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이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에 있는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중에 3교회 요한계시록 3장에 나와 있는 3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기 3장에 등장하는 3교회는 굉장히 독특합니다. 왜 그러냐면 1절부터 등장하는 사대교회나 아니면 14절부터 등장하는 라오디 교회 두 교회는 뭘로 유명하냐면
예수님에게 책망만 받은 교회로 유명합니다. 칭찬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런데 오늘 또 중간에 끼어있는 7절부터 등장하는 빌라델비아 교회는 또 책망이 없어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극단적인 책망만 받은 두 교회와 칭찬만 받은 한 교회를 좀 살펴볼 텐데, 좀 본문을 우리가 길게 읽었잖아요. 1절부터 22절까지 길게 읽었기 때문에 뭐 세세하게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고 사대 교회가 어떻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떻고 이렇게 세세하게 살펴보기보다는 제가 한 절씩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뽑아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하나, 사대 교회에서 하나,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한 절의 말씀을 좀 중심으로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나 자신, 하나님 앞에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교회는 14절부터 등장하는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아마 조금 성경을 아시는 분들에게는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 아마 라오디 교회가 가장 유명하지 않나, 가장 많이 알려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왜 그러냐면 너무나 강력한 말씀이 여기에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아마 3가지 정도로 먼저 살펴보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좀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15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죠. 미지근해서 토하여 내칠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고, 또 하나 유명한 말씀은 뭐냐면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스스로 뭐라고 여겼냐면 부유하다 여겼지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실 때는 어땠어요? 실제 모습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었고 벌거벗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좀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황을 보면은 조금 더 강력하게 다가오는데, 왜 그러냐면 라오디게아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옷을 너무나도 잘 만들어서 입는 것으로 유명했고요. 또 하나는 안약이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력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던 도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에게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에게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너의 눈을 뜨게 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아마 벌거벗은 느낌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야, 우리가 자랑하던 것이 다 아니었다고? 이런 느낌. 근데 지금 제가 다루고 있는 말씀들의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 이거 가장 유명한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하고 더불어 살리. 아마 라오디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이 아마 가장 유명하게 우리에게 남겨져 있을 테지만, 저의 눈에 주목하게 된 말씀은 지금 앞에 소개했던 이런 유명한 말씀들이 아니라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참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마음에 와닿았는데, 왜 그러냐면 사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앞에 있는 말씀이나 뒤에 있는 말씀이나 전혀 주님이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거든요. 토하여 내치리라라든가 아니면 너는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고 눈멀었다라든가 이런 강력한 메시지가 도저히 사랑과는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책망만 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첫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나누려고 하는 은혜는 뭐냐면 책망은 사랑의 증거라는 사실. 네, 제가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습니다.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도 이 첫 번째 우리가 나눈 은혜에 대해서 아멘이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책망이 무슨 사랑의 증거냐고요. 책망이. 그런데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시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강력히 메시지를 전하시고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시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마음에 영접하라는 아주 인격적인 메시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두드리는 겁니까? 아주 그냥 문이 부셔지도록 두드리시는 거죠. 사실은 내가 너희 주인인데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를 멀리할 것이냐, 언제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겸손하게 나오지 않을 것이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도전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이제라도 문을 열어라. 그런데 이러한 표현들이 무엇 때문에 하신 말씀이라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왜 이 메시지가 잘 와닿지 않냐면 사실은 사랑하면 부드럽게 말해주시길 바라잖아요. 좀 우리를 이렇게 보듬어 주시고 이렇게 좀 잘 그냥 꽃길만 걷게 하시고 이렇게 좀 우리가 바람에 날아갈까 땅에 꺼질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루시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론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다 키워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때로는 굵은 소리 하잖아요. 때로는 자녀에게 채찍질 하잖아요. 너 왜 이것밖에 못해? 너 좀 더 잘할 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좀 이야기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녀에게 기대하기 때문이죠.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이제라도 마음을 부여잡고 이제라도 좀 제대로 된 삶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책망하잖아요. 제가 요즘은 자주는 아닌데 아주 가끔. 왜냐하면 저에게는 어린 시절이 좀 강렬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잦아들었지만 어쩌다 한 번씩 저도 떠오를 때가 있어요. 무엇이 떠오르는가? 저희 아버지가 왜 이렇게 엄하게 하셨나? 저희 아버지가 늘 저에게 엄하게 하시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건 사랑의 외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전혀 그게 사랑의 외처럼 여겨지지 않았어요. 그리고요, 저희 아버지는요, 매를 들 때마다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였냐면 잠언의 말씀. 자녀에게 매를 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잠언의 말씀들을 자꾸만 꺼내다가 저에게 이렇게 적용시키곤 하셨는데 좀 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요즘에 표현은 조금 과하시긴 했어도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너무 엄하신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도 나를 사랑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주 조금의 이해가 되려고도 해요. 사실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다그치진 않으셨나, 그렇게 좀 매정하게 좀 하진 않으셨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 좀 전에 성도님이 예배 전에 인생이 사실은 고달프죠. 문제도 많이 생기고 때로는 입맛도 떨어지고 때로는 내 삶에 이렇게 자갈밭을 걷는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순간에는요, 예수님 믿고 잘 되길 바라고 사실은 예수님 믿을 때 있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 믿고 잘 되는 것 같아서 좋다가 어느 때 되면은 예수님 믿고 잘 안 되는 게 더 많은 것 같고, 왜 내 삶은 이렇게 녹록지 않을까 싶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조금 더 표현하자면 다루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놔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가 사춘기라고 해가지고 방문을 쾅 닫고 방에 들어가서 나오질 않는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놔두시겠어요? 그 자녀? 놔둘 수가 없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말썽만 일으키고 주님이 책망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정말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스스로 부유한 자라고 이렇게 교만을 떨고 있는 이 자녀, 이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요, 사랑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문 닫고 들어간 그 자녀, 주님을 향해서 더 이상은 마음을 열지 않는 이 자녀를 향해, 이 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강력하게 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평탄치 않고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뒤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깨어 있으라고, 주의하라고,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흔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가 기회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회구나.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기회, 회개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기회, 내가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잡을 기회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주님의 사랑의 본심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이 여러분 다른 데에서도 조금 더 표현되어 있는데요. 앞에를 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며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글씨 색깔로 표현했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 같고 책망받는 것 같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오기 때문에요, 친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 육체적인 관계로 이야기하면 핏줄이 아니라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과 핏줄로 연결되지 않고 유전적인 우리가 친아들과 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손대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도전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그치시고 때로는 야단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친아들,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실은요, 이런 증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면 어떤 증거를 원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서, 많은 걸 주셔서, 그죠? 우리에게 귀한 걸 주셔서, 아니면 우리를 어떤 성공의 자리에, 높음의 자리에, 어떤 아름다운 자리에,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올리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친아들됨을 우리가 보여주고 싶잖아요. 세상 사람들한테. 야, 예수님 믿었더니 돈을 이렇게 많이 벌었어.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성공했어. 예수님 믿었더니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셨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증거는 그거보다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잘 되는 것보다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되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잘 되길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하늘에 신령한 것뿐만 아니라 땅에 기름진 것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지난 주일에도 강력하게 축복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물된 동산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고 마르지 않는 샘물 같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니까요. 그 이사이가 마르지 아니하는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는 우리에게 진정 더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요, 자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자녀에게 뭘 원합니까? 학벌이 좋기를 원하고, 성공하길 원하고, 돈 많이 벌길 원하고, 이 세상에 행복하길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자녀가 인격적으로 잘못됐다.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요, 그 자녀가 아무리 성공하고 돈 많이 벌어도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왜? 이 자녀가 똑바른 길을 걷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훌륭한 사람의 삶을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는 자녀여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셨을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너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무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라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징계하신다. 여러분 그런데 이 책망이라든가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좀 가혹하게 들리고 마음에 좀 이렇게 다가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을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은요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무엇을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남유다야 너희는 머지않아 남유다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근데 남유다 백성들이 자랑하던 것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우리에겐 성전이 있다. 우리에겐 율법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 우리의 나라는 절대로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이 남유다 사람들의 자랑이었는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멸망당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고통의 시간을 허락할 거야. 그런데 왜 그러냐면 재앙을 주려는 게 아니다. 너희를 진짜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다. 결국에는 뭘 주려고 하시는 거라고요? 평안을 주시려고 하는 거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좀 우리가 깊이 있게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왜 지금의 멸망, 지금의 책망, 지금의 징계, 하나님의 치심이 왜 이들에게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는 남유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들이 성전을 자랑하지만 성전 안에도 우상 단지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유다.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뭐냐면 예레미야 1장 10절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의 부르신 분이 뭐냐면요. 내가 너를 보내서 무너뜨리고 파멸하여 파괴하여 그 자리에 건설하여 심게 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욕심과 정욕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나도 모르게 세워진 우상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성과 본성들, 하나님 대적하여 높아진 많은 사상들과 신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무너뜨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무너뜨리시는 방법이 뭐예요?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 집어넣으십니다. 우리를 연단하고 단련하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태워버리기 위해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태워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을 잘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본심을 아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어서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칠 때가 있잖아요. 이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책망과 징계로 우리의 귀에 뒤에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교정하세요? 바른 길로 교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이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로잡아 주시고 책망으로 사랑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실 때 우리에게 바로 잡혀질 것이 바로 잡혀지고,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첫 번째 은혜 말씀을 나눴다면, 우리 두 번째는요, 이제 책망만 받은 사대 교회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대 교회는요 같이 책망만 받은 교회지만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깡그리 모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어요. 사대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지만 그 가운데 몇 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아멘. 사대교회가 주님께 책망받을 때 또 강력한 책망을 받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 뒤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 아멘. 너무 슬프죠? 이 말씀을 대할 때 너무 슬픕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살아있다고 여겼지만 실상은 뭐예요? 죽은 자예요. 그런데 이 죽은 것 같은 사대교회에 예수님께서 몇 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 더러워졌어요. 다 세속에 물들었어요. 다 세상적이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몇 명을 주목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좀 하나의 명제를 좀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악한 세대 속에서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악하잖아요. 여러분, 뉴스 보시잖아요. 여러분, 소식들 들으시잖아요. 여러분, 어제만 해도 여러 가지 범죄의 이야기들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극악무도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이기적이고 세대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이 악한 세대 속에서 살아가는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으신다고요? 신실한 자. 다시 얘기하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않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악한 세대 속에서 자신을 정당하면서 합리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다 악하게 살잖아.
다 거짓말하면서 살잖아. 다 그렇게 살잖아. 나도 그렇게 살면 어때? 여러분, 더럽혀진 세상 속에 자기도 더럽히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다 더럽잖아. 주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뭐냐면, 세상이 아무리 더럽혀지고 이 세대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너희들만큼 나를 믿고 나에게 신앙을 고백하며 나를 예배하는 너희들만큼은 옷을 더럽히지 않았으면 좋겠고, 세속에 물들지 말고 육적으로 세상적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로 남아져 있었으면 좋겠다. 이 책망만 받는 사대 교회 안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이 남아있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몇 명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남아서 주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옷을 더럽히지 않는 모습이 뭐냐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아멘. 제가 좀 전에 라우디게아 교회 설명할 때 말씀드렸죠.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너희들이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유다가 멸망당하는 이유는 죄악이 많아서기보다는,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라기보다는, 그 성읍이 더럽히고 우상을 너무 많이 숭배하게 하였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여러분,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왜 남유다가 멸망당했다고요? 한 사람. 어떤 사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모두가 더럽혀졌지만,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지만, 모두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삶을 걸어나가지만, 그 중에서도 신실한 자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리는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주님이 그 성읍을 용서하였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는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만약에 한국교회에 여전히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단 하나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 찾으십니까?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사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사는 겁니다.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찾아봤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거리를 빨리 다니면서 그 넓은 거리에서 한번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런 신실한 자를 찾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3 때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느 대학을 가자, 뭐 몇 등까지 하자, 몇 점수를 좀 이만큼 올리자, 이런 거 안 붙여 있었고요. 이게 붙여져 있었어요. 이게 저의 인생의 어쩌면 제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울림이 있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미 멸망당했고 성전이 파괴됐을 때인데요, 왜 멸망했나라고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또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 깨달은 것이 있는데 뭐였냐면요,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여러분, 이 모습,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막아서는 건 어떤 모습이죠? 이 모습이죠. 하나님 안 됩니다. 죄인된 나라, 죄가 가득한 도성, 주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지 못한 교회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이 할지라도 하나님 안 됩니다.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게 두 팔을 벌려 막아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모습이 누구죠? 예수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지옥에 갈 우리를 막아서시는 거예요. 제가 그런데 이 장면을 떠올리고 엄청 울었어요. 주님이 나를 막아섰구나.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생각나요. 주님, 나도 양팔을 벌려, 주님처럼 양팔을 벌려 이 나라를 주님 맡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자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대신에 주님 앞에서 내가 회개하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오르고 유다 민족들이 너무나 고통당하고 있음을 여러분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통곡하며 기도하죠. 다니엘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서를 보고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거라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이것을 막아서겠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막아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고 한국교회를 바로 세우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바로 세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우는 신실한 자로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맙시다. 다른 교회, 다른 사람, 다른 누군가가 하기보다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러한 주님 앞에 신실한 자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경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찌하든지 이 세대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고 어떠한 습성과 어떠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벨라데베아 교회 세 번째로 살펴볼 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예수님에게 칭찬만 받은 교회였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 무엇을 가장 칭찬하셨는가 보면요 우리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앞을 보시면서 8절 말씀 긴데요 앞에 있는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아멘.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능력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요. 교회의 사이즈가 어떠냐, 그 교회의 어떤 숫자가 어떠냐, 이런 대화들을 많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요 세상적인 어떤 능력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의 학력이라든가 나의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물질적인 어떤 많음과 적음에 대해서 우리는 능력을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크고 작은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어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교회였어요.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목하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능력에 주목하신 것이 아니라 뭐를 주목하셨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지켰다는 것에 주목하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능력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느냐 아니면 지키지 않으면서 사느냐. 주님은 이것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이 세대 속에서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시는 것이 있어요. 주님의 책망을 통해 우리가 바른 길로 돌아설 때,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옷을 더럽히지 않는 신실한 자로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원하는 축복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것. 사실 저희가 그 쌀이 이제 교회와 집에 이제 분배해서 우리가 쓰는데 똑 떨어졌어요. 집에 쌀이. 교회는 쌀이 좀 남아 있었는데요. 똑 떨어져가지고 저희 사모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쌀을 사야 되나? 근데 저희가 교회를 개척하고 쌀을 저희 돈으로 산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까마귀를 보내주셔서 쌀이 떨어진 적이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월요일까지 기다리자. 월요일. 주일 지나고 월요일까지 기다려보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주일에 우리 김전도사님이 쌀을 가져오셨어요. 김전도사님이 팔이 다치셔가지고 저는 쌀을 가져온 걸 몰랐거든요. 예배를 다 마치고 교회를 다 정리하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쌀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쌀이 있어? 그랬더니 전사님이 가져왔대요. 제가 집에 있는 빈 통에, 정말 한 톨도 안 남아있었던 빈 통에 그 10kg짜리 쌀을 가득 부으면서 정말 하나님한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킨다는 건 관념적인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시고요, 우리의 정서적인 평안을 주시고요,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언제 지키신다고요? 우리가 말씀을 지킬 때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머리가 발끝까지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평안함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멀리 바라볼지 모르겠어요. 아직 안 왔다. 여러분, 지금이 시험의 때 아닙니까? 여러분, 어제 밤에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잠자리 들기 전. 시험의 때 아니에요? 지금? 잠 잘 주무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행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지금 시험의 때처럼 얼마나 많은 근심과 두려움과 여러분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의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너를 그 시험을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 시험한 자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고 자꾸만 템테이션을 주는 거예요. 유혹을 주는 거예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단의 시험을 능히 막아주세요. 우리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세 교회를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요, 이 세 교회가요
하나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을 부어주시는데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이기는 자에게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서 이기는 자거든요. 우리가 이기는 자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살길 원합니다. 이기는 자의 모습이 뭐냐면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 상급의 면류관, 귀한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럼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구원은요 변개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어요.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름을 시인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주실 겁니다. 그럼 우리가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마칠 건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네요.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한다, 위대하게 한다,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한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무슨 대대로 무슨 교회의 역사와 한국 역사에 내 이름이 남아서 막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내 이름을 누군가가 기억하는 이런 명성과 칭찬도 있겠지만, 우리의 자녀가 괴로울 때 엄마를 찾는 거예요. 엄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게 내 명성과 칭찬이에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 걸 알아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걸 알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어느 날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 언니,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누군가가 도움이 필요할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자체, 나의 자녀가 기댈 수 있는 엄마와 아빠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뭐예요? 바로 존귀한 자, 위대한 자, 명성과 칭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모습이 바로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믿음이 이어지는 건 아니겠어요? 그럼 명성과 칭찬은요, 위대한 어떤 대단한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순간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그 존귀한 이름으로 남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서 주님의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우리가 기대하며 주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져주시고 때로는 책망과 징계를 통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실한 자가 되어져서 이 악한 세대에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축복을 얻게 하시고 이기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이름이 존귀케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